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이렇게 비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는 그 끝이 나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이든 우승 혹은 메달을 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올림픽을 기다리며 올림픽을 준비하며 4년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했던 선수들에게는 아쉬움이 정말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을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더 크리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개인 종목에서는 한 선수에게 금메달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한 단체 경기에서는 그날의 수훈 선수라고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MVP라고도 합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우리 다른 선수들이 함께 잘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그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겸손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체 경기에서는 경기에 뛰는 모든 선수가 수훈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골을 넣는 한 사람만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도록 연결해 준 사람, 또 끝까지 수비를 잘한 선수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었던 무기력한 그런 때에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앞으로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렇게 행함을 기뻐하셨고 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더불어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이 솔로몬 왕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을 이루게 되었고 나라의 제도와 그런 또 관리들도 바로 세워졌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 모든 부분에서 이제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이 능히 자신의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평안한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의 공로 아니면 아버지 다윗 왕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을 영적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솔로몬보다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더 대단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장막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짐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 왕은 끊임없이 발발하는 전쟁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열심히 건축 자재와 금과 은 등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때 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자재들로 성전 건축에 기묘하게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보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무슨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순종하며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주신 평화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졌으니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 히람으로 하여금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히람은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며 해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해 가는 강력한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의 친분 때문이라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 있는 경쟁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도대체 솔로몬이 어떠한 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 사절단을 파송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전하는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히람이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었으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즉 다윗이 성전 건축에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냐 하면서 히람 왕이 듣기에 은근히 기분 좋을 정도의 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는 이 대목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말은 히람 왕이 크게 기뻐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람은 은근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지혜로운 왕인가 확인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사람들의 능력을 확인해 주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합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 히람을 솔로몬에게 보내시고 히람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위한 절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전 건축의 중요한 기술자들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과 히람은 서로 사신을 보내면서 의사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의견을 주고받는 와중에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썩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목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목공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두로 왕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히람 왕은 종교가 다르고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왕의 마음이 합하여집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기쁨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히람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솔로몬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목재의 운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람 왕은 이 목재를 바닷가로 통해서 운반합니다. 뗏목으로 엮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지도 못한 것까지도 생각하도록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들이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 교회 이사를 할 때 일을 제가 칼럼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아직도 그 고마운 마음의 여운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의자며 집기며 다른 이삿짐들을 다 운반한 후에 우리 피아노를 옮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받아서 그 피아노를 옮기면서 피아노를 옮기는 회사에 우리가 이제 조만간 공사를 마치게 되면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좀 저렴하게 좀 움직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두 달 뒤가 아니라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잊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아노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작년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이렇게 묻고 확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다 옮기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한 금액은 받으시라고 하는데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다고 그냥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힘들게 일하신 그런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제게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챙겨가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작은 정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보태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그 이유는 그 장소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였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 드릴 나무를 지게 하고 사흘길을 행한 후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이삭에게 아무 일도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묶여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수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 10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에 다윗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의 군사의 수가 더 있겠느냐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징벌을 내리셨는데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이 회개의 번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그 제물들을 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회개의 번제를 불사르심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곳, 이곳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 역사하도록 인도하심, 그리고 1000년 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교회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사실 저에게는 교회 건축에 대한 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내 평생의 교회를 3번은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이 교회 건축을 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 교회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가는 과정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믿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교회 교육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곳도 없고 공부할 곳도 없고 함께 친교할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마줄나를 놓으려고도 했고 교육관을 렌트하려고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렌트하는 방법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챈들러 바이블 교회가 그 편안함에 우리가 안주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챈들러 바이블 처치로부터 교회를 비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렌트를 할 만한 교회 혹은 그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당장 교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답답함 뿐이었습니다. 정작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자 우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 건물을 보여주셨고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은 그 이전에 교육관을 구할 때 이미 본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값이 맞지 않아서 포기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값을 내려주셨습니다. 급하게 헌금하고 우리 다운페이를 위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교회 구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교회 건축이라는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동산 중개인, 좋은 론 브로커, 또 좋은 은행 담당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건물을 구입하게 하셨고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공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새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솔로몬의 고백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구입을 하고 공사를 하며 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의 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된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소원을 하나님이 조금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은 제가 행복한 목회자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은 제가 벨리 한인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누리게 된 기쁨이고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